우리가 왜 2000년 전에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리고 가보지도 못했던 그 땅에 바울의 흔적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온 나라가 참 이렇게 모이는 것을 염려하는 이때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내 마음의 평안이나 안식을 주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내 삶, 어쩌면 내 삶에 넘어서 내 자녀와 내 가족의 모든 삶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티란노스 스콜레 두란노의 서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땀에 찌든 몸을 잠시 쉬는 그 시에스타 낮잠 시간에 그 찌는 듯한 더위 속에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열매가 맺혀졌죠.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었다고 누가는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하여 참 매우 이례적이고 희한한 능력을 행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평소 바울이 선교여행 가는 데마다 손을 뻗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또 안수하면 귀신이 떠나갔는데, 이제는 바울이 안수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의 땀내 가득 배어 있는 누더기 같은 천조각에 불과한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던져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신기한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손수건이나 자신의 앞치마마저도 귀신과 병을 고칠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이 있음,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밤낮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말씀을 심고 심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신비한 능력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모여든 수많은 무리가 아닌 오직 말씀 하나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마치 우리가 저 2000년 전 에베소에 일어난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그 에베소 사람들이 한 번도 보도 듣지도 못했던 중동의 그 히브리 땅에, 저것도 변방에 불과한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그리고 그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삶의 대가를, 그 삶의 대가가 나의 생업과 나의 모든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침없이 결단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 누가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큰 세력을 얻었더라. 이 세력은 무슨 신비한 능력이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몰려든 많은 무리가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대가 지불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그 삶의 변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세력을 얻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였죠. 헌신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을 박해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믿는 이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이들의 삶의 결단이 단지 내가 이번 안식일날, 이번 주일날, 이번 일요일날은 저쪽 교회 가서 한번 설교를 듣고 내가 한번 찬양도 한번 들어보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자 하는 결기설인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정말 큰 세력이 되었죠. 이제 이런 큰 세력을 얻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고, 또 하나 지속적으로 사역하면서 비로소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안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로 어쩌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한 지역에 머문 곳은 고린도 다음에 이 에베소였습니다. 고린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에베소에서 머물렀죠. 이제 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정착하고 안주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다 마련되었어요. 무엇보다 이제 큰 세력이어서 바울을 핍박할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효능감을 충분히 느끼고 발휘할 수 있도록 바울은 이제 사역적으로 성공하였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으며, 그의 영향력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터키 전역, 소아시아 전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천막 고치는 이 일로 자리를 크게 잡았습니다. 크게 해봐야 많은 돈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사람들이 천막 고칠 때 이 바울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땀내나는 손수건이라도 하나 얻어가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땀내나는 손수건 하나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는데, 바울이 한 땀 한 땀 고쳤던 그 천막을 가져가면, 그 천막 안에서 잠을 자면 잠이 훨씬 더 잘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생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다 안정을 얻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마련되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안주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내가 안주하는 것이 잘못일 리는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정된 상황을 얻으려고 하죠. 안정된 직장, 안정된 직업, 그리고 안정된 교회, 안정된 가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상황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주하고 싶지요. 어제 우리 현민 형제가 드디어 안정적인 가정을 얻었습니다. 예. 현민 형제가 이제는 밤늦은 시간에 저한테 전화 와서 밥 먹자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와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먹겠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무언가 상황이 맞추어지면 안주하고 싶죠. 그래서 연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도무지 미래가 알 수 없고 불투명한 현재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그 불투명한 직장으로 옮길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안주하기에 충분한 모든 것이 마련되었습니다. 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안정적인 시기에, 이제 안주해도 될 시기에 바울은 또 다른 비전들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이 있은 후에는 무슨 일인가 하면 큰 세력을 얻은 후에요. 큰 세력을 얻은 후에. 그러면 이제 안정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적 명분이 있었어요.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에베소에서 말씀을 심는 사역이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각자 소아시아에 있는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놓았던 그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지속적으로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사역자들을 길러내야 될, 이제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것이 어쩌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효율적이었고, 그리고 바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 에베소에서 그 모든 지역들이, 그 사역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들이 마련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내가
아가야와 마케도냐,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리고 마케도냐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에 뭐 이런 수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들 다 돌아본 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로마에 반드시 가야겠다. 이것들은요, 뭐 안정이나 안주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었죠.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자꾸만 안주를 포기하고 안정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왜 자꾸 새로운, 그리고 무언가 자신의 모든 기반들을 흔드는 새로운 것들을 할까요? 자꾸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뭐 바울이니까, 베드로니까, 뭐 예수님이니까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거든요. 바울 역시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다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특별히 돈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푼이라도 바란 적 있었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계속 바울을 공격했던 어떤 무리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돈 문제로 바울을 공격했던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일하고 돌아다니는데 왜 이렇게 한 놈도 날 도와주는 놈이 없나? 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바울 역시 그런 마음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왜 바울은 자꾸만 사역적으로, 그리고 명분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안정적이었고 안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자꾸 포기하고 버린 듯한 인상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울에게는 그 안주가 안식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주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 내가 이제는 좀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안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참 애들 키우면 신기한데 이제 애들 좀 크면 명절 때마다 이제 특별히 설날 때 세뱃돈 받으려고 세배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녀석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다가 이제 뭐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한 5, 6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가장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천안의 큰형님이었거든요. 이제 장사를 크게 하시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세배하다가 이제는 뭐라 한가 하면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게 뭐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새해 복보다 돈이 많이 벌고 그리고 부자 되는 것이 복이 되는 그런 덕담이 바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맞죠? 돈 많이 벌고 모아둬서 편안한 노후를 사는 것, 안정된 그런 노후를 보내는 것은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어쩌면 우리 인간의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안정적인 노후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상관없이 동일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양산 통도사에서 예불을 드리는 김보살이나 아니면 또 지금 이 순간 저 송정도에 어디 있는 모스크에 있는 그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하는 누군가도 다 오늘도 이제 구청 관계자가 왔는데 이제 오면 이제 저한테 인사하고 바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디로 가세요 하니까 라마단 금식 기간이 끝나서 송정동에 있는 모스크로 300명이 모여서 가신대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바쁘네요. 이렇게 각자 자신들이 믿는 그 신과 종교는 다르지만 대략 그들이 바라는 그들의 어떤 기도나 바람은 내가 좀 안정적으로 뭐든지 여건이 마련되어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면 그때 내가 좀 안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 같습니다. 아니 반대로 가난하고 불안정한 그러한 상황 속에 보내는 노후는 안식은커녕 겨우 부참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더 크지요. 이게 어쩌면 제가 동의할 수 있으면 맞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청소년 자살률도 좋지만 빈곤 상태에 있는 노인 자살률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나라에서도 이런 비참한 노후를 좀 막아보려고 국민들을 위해서 뭐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이나 이런 제도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마련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나이에 비해서 그 나이대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느 나이가 되면 유치원에 가야 되고 어느 나이가 되면 학교에 가야 되며 학교에 가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고등학교 축구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야 되고 안정적인 학교를 가고 나오면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또 안정적인 가정을 얻고 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뭔가 하면 그렇게 안정적인 학교 4년, 안정적인 직장 뭐 길어봐야 20년, 5년, 30년. 그런데 안정적인 노후는 어쩌면 60세부터 100세에 살면 40년 이상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보내려고 하는 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그 노후를 준비하는 마음이 어쩌면 가장 지혜롭고 또 타당한 생각이 맞죠. 바울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려고 하는 바울의 나이가 대략 50대에 들어섰어요. 지금이야 뭐 50대가 한참이지만 당시에 성인 남성의 평균 수명이 50을 못 넘었어요. 그러니 당시 바울의 나이는 노년에 벌써 들어선 나이예요. 신체적 나이도 그렇고 의지적으로도 안식이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은 이 1차, 2차 전도여행 3차 동안 중에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참 많이 맞았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변변찮은 잠자리에서 계속 수십 년을 보냈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고 만신창이가 되었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바울은 안식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안식이 필요한 이 시점에 또 다른 비전을 선포하면서 그 안식을 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포기하는가? 바울은 안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안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안식은 안주가 아니라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 안식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안식은 안정된 상황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에 있는 많은 장로들이 바울의 손을 붙잡고 말려요. 여기서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 왜 가려고 하십니까? 가면 또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아니 이제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선생님 여기 남아서 우리에게 더 말씀을 가르쳐주고 더 많은 제자들을 길러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우리 같이 만들어 합시다. 더 이상 그 환난의 도시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눈물 흘리고 만류할 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베소 장로들 하는 말은 참 타당한 말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의 마음을 모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얘기한가 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데 그 마치려 하는 곳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난 죽어도 좋다. 지금도 이 세상에 아무런 여한이 없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내가 뭘 보겠느냐. 왜 나 세상에 아무런 내가 바랄 것도 없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안식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마치려 하는 동안에는 나는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는 것처럼 바울 역시 나의 참된 안식은 이 소명을, 이 사명을 마치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좀 기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마음이 참 안식을 얻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해야 될 일을 끝마쳤을 때 안식을 얻어요. 그래서 가끔씩 애들 어릴 때 집에 저녁에 들어가면 한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애들한테, 엄마 오늘 퇴근이야 건들지 마, 이렇게. 그런 말들이 이해가 좀 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해야 될 일, 마쳐야 될 일, 그거 마치지 않기 전까지는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가 없죠. 자식을 낳았으면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시켰으면 결혼을 시켜야 그때 비로소 내가 이제 부모로서 도리를 다 했구나, 내가 이렇게 이제는 내가 안심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마치는 것이 나에게 안식을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유난히 그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명, 그 소명,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나는 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마쳐야 하는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가야 되고, 그 후에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는가 하면 로마에 가야 됐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그 얘기는 지금 원문에는요, 데이라고 하는 must라고 영어로 따져보면 그런 조건질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동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데이란 그 말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요, 내가 꼭 반드시 로마도 꼭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 세계 중심이니까, 모든 길은 로마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로마에 말씀을 심으면 전 세계 땅끝까지 그 말씀이 흘러가는 것은 당연하니까 로마로 가서 말씀을 심는 것 어쩌면 당연하겠죠.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비전입니다. 내가 로마도 가야겠다. 로마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로마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이 로마를 향한 바울의 비전이 어쩌면 야망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저도 한때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친구들이 막 놀렸어요. 신학대학원 때 한국말도 발음이 제대로 안 되면서 뭘 미국까지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해. 야,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목사가 되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거든요. 미국 가서 한번 공부하고 기왕이면 서울 가서 한번 교회를 사역하고, 뭐 이런 마음들, 어쩌면 그렇게 비전으로 이야기됐지만 우리 속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미해결 욕구나 우리의 야망과 혼재되어 있는 것이 어쩌면 이 비전이란 말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참 많거든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꼭 1000명이 돼야 됩니다, 뭐 이런 수많은 것들 속에, 비전 속에 1만 성도, 뭐 몇천 선교사 파송, 이런 숫자 속에 그것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귀한 뜻도 있지만, 또 하나 그 숫자에 달성하는 듯한 그 목표에 달성하는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성취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효율적이고 타당한 일이지만 어쩌면 또 하나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욕망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야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안정적인 상황에 안주하는 것도 안식을 얻지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큰 목표를 설치하고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자신의 안식이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히틀러는 아리안 민족이, 독일 민족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그 히틀러의 그 독일군이 전 세계를 정복할, 완성하는 그날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히틀러는 날마다 안식을 얻었어요. 그래서 히틀러의 그 여러 가지 역사의 자료들을 보면 히틀러가 좋아하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자기 집무실에 큰
그 미니아처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중에 전 세계를 통일했을 때 로마처럼 전 세계를 통치하는 계획 도시를 만드는데 그 계획 도시의 극장, 뭐 도서관, 했던 그 소형 모형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참 평안하고 마치 제가 바다에서 찌를 바라볼 때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그런 안식을 얻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비전을 다 세워놓고 그 비전을 성취하거나 그 비전에 가까워 가는 것이 안식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전과 안식이 얼마나 혼재되어 있습니까? 내가 꼭 은퇴할 때는 교장으로 은퇴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그 비전일 수도 있고, 내가 진짜 이 고생까지 하였는데 이 회사에서 은퇴할 때는 꼭 별을 닮고 임원이 돼야겠다, 그것이 비전인 이 만년 부장도 있고, 아니면 평생 부사관으로 온갖 서름을 다 당했는데 내 아들만큼은 꼭 육사를 보내서 장교를 시키는 것이 비전인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고 그렇게 가톨릭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가 추기경이 되는 것이 비전인 신부님이 있을 수도 있고, 속세의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성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본사 사찰의 주지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비전인 성녀가 있을 수도 있으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디 서울의 번듯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비전인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많은, 그것이 교장이든 장교이든 임원이든 추기경이든 아니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비전 속에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보다는 내 안에 내가 이루지 못했던 미해결 욕구와 어쩌면 수많은 나의 성취에 대한 욕구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혼재되어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러한 것도 사용하셔서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면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에게 로마는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고등교육을 받았던 바울에게 있어서 한 번은 로마에 가서 지식인들과 말씀을 겨뤄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자 하는 야망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이 충분히 그럴 만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럴 만한 기질이 있는 사람을 누구보다 아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비전이 바울의 야망이 아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부수는 시간들이 있었답니다.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색을 바울에게 심기 위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다 빼는 탈색의 과정처럼요.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당시에 땅끝이었던 스페인의 시골 동네에 사는 소년이나 아니면 저 중동의 한 목동의 청년도 내가 한 번은 로마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아니면 빌라도의 그 히브리 땅에 파견되어 왔던 빌라도 총독도 내가 은퇴는 로마에 가서 정치 관료로 은퇴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며, 에베소에서 파견된 백부장도 내가 언젠가는 로마의 정규군의 장교로 군생활을 마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조차도,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조차도 내가 이 다소 지방에 있는 회당보다는 기왕이면 로마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다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었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요, 뭘 상징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전이었고 성공이었고 욕망이었고 야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바울 역시 그 로마에서 그가 아무리 겸손하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야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철저하게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많은 성경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만 봐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참 겸손하고
초심에 맑고 깨끗한 심정으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의 마지막이 노역으로, 야망으로, 노예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그들이 한평생 쌓아왔던 수많은 사역들을, 그 모든 명성들을 고사하고 그 사람의 인격조차 이분이 이런 분이었나라고 의심될 만큼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은 더 알았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바울의 색깔을 뺐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눈이 어두워졌죠. 그리고 아나니아 안수를 기도를 통해서 눈을 떴어요. 눈을 뜨자마자 바울이 했건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이었어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입에 올리는 사람,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담에서까지 왔던 사람이 바로 며칠 만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안주에도 없고,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욕을 듣고 어떻게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이 예수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 확실한 신념과 믿음과 대가 지불의 자세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을 하나님은 고향 다수에 처박아 놓고 13년 동안 칩거하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 바울은 젊은 시기였어요. 혈기왕성한 시기였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사인을, 공문서를 가지고 저 이방 땅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올라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정도의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혈기왕성한 바울이, 그 젊은 바울이 고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정체성도 없는 그러한 다소에서 13년을 칩거했다는 것은 이 젊은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깨어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바울의 신앙이나 인격이 더 고상해지거나 깊어지거나 성숙해지기보다는 그나마 있던 신념이나 그의 생각이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어쩌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참 실패자였고 어쩌면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불안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그나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 열정, 추진력, 결단력, 가장 바울의 바울다운 장점마저도 다 허물어지고 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은 13년 동안 바울을 그렇게 썩혀두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색을 다 빼는 탈색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탈색의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 색깔이 빠지는 것, 이 탈색의 시간을 당하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실패자처럼, 루저처럼 그동안 자신을 지탱하는 모든 자부심과 정체성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짓물려지는 고통의 시간을 겪어요. 모세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고 시도했을 때 하나님은 살인자의 누명을 씌워서 미디안 광야로 쫓아보내는데 무려 40년 동안 깨트리고 짓뭉개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목동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어놓고 무려 13년 동안 광야에 쫓기고 망명자 생활을 하며 심지어 이방원 앞에서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2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놀라운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이방 땅에서 종으로 그리고 죄수로 썩어지고 깨어졌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똥을 줍던 모세에게 13년 동안 이방 땅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목숨을 구걸하던 다윗에게 13년 동안 그 이방 땅에서 종노릇하고 지하 감옥에서 그 종들의 시중을 들던 햇볕 하나 들지 않는 그 13년의 시간 동안 요셉에게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결단이 있었을까요?
요즘 취업 준비하는 젊은이들 보면 제가 애간장이 녹아요. 제가 부모가 아닌데도 같이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데. 제가 IMF 세대거든요. 근데 IMF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코로나 세대. 그러면 그 마음속에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나 지금 연단하는 시간이야. 하나님 날 크게 쓰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해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자꾸 올라오고 또 하나 또 해결도 아니라 자꾸만 문제만 쌓여지고 이 문제 속에 언젠가 나는 더 이상 숨도 못 쉬고 그냥 이대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상황 속에 이 또한 지나갈 거고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고 나를 연단시키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깨어지고 있고 나는 잊혀지고 있고 나는 망가지고 있으며 나는 부서지고 있고 나는 실패자로 이렇게 소멸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의 생각은 맞아요. 그들은 소멸되어 가고 있었어요. 근데 단지 그들의 전 삶이 소멸되어 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철저하게 나의 생명 밑바닥까지 남아있는 나의 야망, 나의 성취와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내 삶의 모든 안정적인 기반, 나의 안식을 물질적, 관계적, 사람들의 기반을 두고자 하는 이 끝까지 있는 돈에 대한 의지하는 그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소멸시켜 하나님의 색깔로 덧입히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보면요, 참 저는 신기한 게 뭐가 신기한가 하면, 아니 그 고리 힘줄 같은 바울도 13년인데, 아니 요셉도 13년이고 다윗도 한 대충 13년인데 왜 모세만 40년을 그렇게 애매했을까? 13년 그래도 이 사람들 한참 쓰임받을 때 청년기였는데 다 늙어가는 80세에 왜 노예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걸 보면 진짜 세고 센 사람 중에 가장 센 거는 모세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를 안 그쳤으면 모세가 가나안 넘자마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지파의 땅마다 자기 동상을 세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깨어지는 시간들, 탈색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사울은 이미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고 완성되었어요. 단지 자신의 그 깊은 밑바닥에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그 인간의 야망과 욕망은 누구도 몰랐지만 그것을 깨트려지는 시간을 갖지 못했던 가장 이스라엘에서 겸손하고 가장 고상했던 사울 왕은 어느 순간 그 왕 자리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성취에 대한 욕구를 이기지 못해 결단코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왕자리에 끌어내리시는 그러한 비극이 발생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내가 현재 내세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기도 가운데 있든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꿈과 목표와 비전이 성취되고 그것이 성취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기보다, 어쩌면 내가 목표 삼았던 그것을 이룬 뒤에 내 안에 남아있던 그 밑뿌리 속에, 그 깊은 밑바닥 속에 있는 나의 야망과 욕망과 그 밑바닥에 있는 죄악된 욕구들이 나의 비전을 욕망으로, 야망으로 변질시킬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어쩌면 그 13년의 시간, 다소에서 썩어지는 시간과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운데 깨어지는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나서 바울이 비전으로 삼았던 그 바울의 로마에 갔다면, 바울의 성격상, 바울의 기질상 로마에서도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많은 영향력을 얻었을 건데, 깨어짐의 시간을 갖지 못했던 바울에게 그 얻어진 세력들은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아니라 한 성공한 종교 사업가의 영향력에 불과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에게 로마는 비전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야망과 욕망으로 포장되어 있는 비전의 도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완성할 안식의 도시였습니다. 왜? 바울에게 로마는 욕망의 자리가 아니라 죽을 자리였거든. 바울은 그토록 돌에 맞아서 매 맞고 3번 파선당하고 병에 걸리고 강도에게 칼에 찔리고 먹지 못하고 풍토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었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예루살렘에도 잡혀서 수없이 많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었던 바울이 로마에서는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해요. 바울에게 로마는 자신이 이만큼 이루었다고 하는 성취와 그 성취에 대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환호가 있는 비전과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그 즐기고 즐긴 모질고 모진 목숨이 끊어지는 죽을 자리였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나는 내 죽을 자리인 로마에 꼭 가봐야 하리라. 가봐야 하리라.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된 이 시기에 내가 안식할 에베소에서 내 마지막 사역의 노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로마에 가서 죽어야 하겠다는 거죠. 비전은 뭘까요? 어디에 가는 것,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생존자가 아니라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니며 선교사가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니고 선교지로 떠나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땅끝임을 알고 이 땅끝에서 내가 서 있는 이 땅끝에서 나에게 심겨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 대가 지불이 나의 생업이든 생존이든 지금까지 내가 아둥바둥했던 그 모든 나에 대한 평가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위하여 포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도 야망가로 죽을 수 있으며 목회를 평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자로 죽을 수 있으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겸손하고 숭고한 사울과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으며 하나님이 최초로 세웠던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조차 내가 저놈 나은 것을 후회한다 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야망과 욕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비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야망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인지를 날마다 내 스스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우리 중에 누구도 나 자신을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정된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바울이 마치 예수님처럼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 마지막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 안식했느냐? 아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 자체도 안식을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바울이 안식을 삼은 것은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소명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가? 바울은 날마다 몸이 피곤하고 찢어지고 부서져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왔다는 게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받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받는 순간 바울은 안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박이 우겨쌈을 당하고 숨조차 쓸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할지라도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이 해결이 아니라, 그 꿈과 비전의 성취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명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지금 서 있는, 지금 앉아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